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한 몸으로 함께하였습니다. 땀방울 흘리며 부대끼던 한 주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무더위 뒤끝에는 가을 하늘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 기후재난 앞에 무력한 인간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홍수와 가뭄, 무더위와 한파, 태풍과 폭설 등 자연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밀려오는 쓰나미를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연의 경고에 귀 기울이고 성찰하고 실천하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마음에 두고 살게 하옵소서. 아멘. 판단이 어려울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작은 예수의 삶이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땅에서 정치가 서민들의 눈물과 애환을 어루만져 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버지. 옳고 그름의 선을 분명하게 실천하여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폭주하는 이기심의 정치를 백성을 살리는 이타심의 정치로 돌려주옵소서. 아멘. 서민이 배부르고 등 따스한 세상을 만드는 정치가 자리 잡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남북을 오가는 오염의 풍선이 전쟁의 먹구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력은 무력을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평화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매일같이 들려오는 지구촌의 전쟁 소식은 끊임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인간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종교를 무기 삼아 전쟁을 정당화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을 실천할 것을 외쳤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쉼이 있는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 늘 곁에 있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함께하여 든든한 하루하루가 이어지길 기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바울의 여러분 바울 아시죠? 기독교가 만들어진 그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바울의 바울의 옛날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 있죠. 구약의 사울. 다윗 바로 전 왕. 네, 다른 사람이에요. 신약의 사울인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바울이 되죠. 바울이 되는 그런 역할인데 그 얘기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우리 인생은 따지고 보면 만남의 연속입니다. 만남의 연속. 그리고 그 만남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어떤 만남은 좋은 만남일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올림픽을 이제 밤에 돼서 피곤해서 이제 낮에는 일하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올림픽을 해요. 잠을 안 재워져요. 좀 쉬려 그러면은 와 이러고 그죠? 하면서 그 우리나라 선수들이 하는 걸 보니까 참 뿌듯하고 합니다. 근데 선수단이 100여 명이라면서요. 그래도 옛날에 한 200~300명 갔던 것 같은데 확 줄어가지고 그 정도 갑니다. 어쨌든지 간에 저도 참 속물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너무너무 고생해가지고 동메달 따면 실망이 돼. 그런 적 없으십니까? 동메달만 해도 잘한 거잖아요. 전 세계 3등 아무나 합니까? 예? 전 세계 3등 아무나 합니까? 근데 동메달 아쉬워요. 너무 아쉽다. 그러면서 좀 더 열심히 하지. 이런 얘기를 저도 모르고 함부로 입 밖에 내뱉게 된다니까요. 너무나 고생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서
그렇게 올림픽 나갈 정도로 하면 한국에서는 1등인 거잖아요, 그죠? 한국에서는 1등하고 거기 나갔는데도 제가 함부로 입을 놀립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메달을 따는 사람들을 보니까 항상 얘기하고 끝나고 한마디 해보세요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고마운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막 고마운 사람들, 코치님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고마운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유튜버 중에 여행 유튜버죠. 여러분 많이 아실 건데 요즘에 곽튜브라고 안 잘생긴 유튜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옛날에 그 찐따, 왕따 뭐 이런 거를 당해가지고 학폭도 당하고 해서 거의 학교도 안 나가고 중간에 뭐 자퇴를 했나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지만요. 하여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뭐 바니보틀이라는 사람을 만났죠. 그래서 그 여행 유튜버가 되보라는 그런 권유를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유튜버가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일을 하면서 부산 사람이에요. 부산 사람인데 일을 하면서 계속 그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 상을 받아요. 상을 받게 되는데 상을 받는데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올라와서 시상식 하면서 나 괴롭혔던 사람들 얘기를 다 하고 싶었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고마웠던 사람밖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그 안 좋은 만남도 있지만 결국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좋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 만남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에요. 바울이 없으면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유대인의 종교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했던 그런 종교였습니다. 근데 그 종교를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에게도 믿음의 길을 터준 사람이 바울이었고 소아시아를 넘어서 터키 이런 데다가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지순례 요즘에는 지금 막 이스라엘 뭐 이런 데 못 가지만 위험해서 성지순례를 가면 제일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터키예요. 터키의 이런 지방을 쭉 돌면은 그 소아시아 7교회들 뭐 이런 교회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저도 안 가봤습니다. 터키는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렇게 좋다는데. 그래서 거기에 전도하면서 사람을 전도하면서 많은 일을 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많이 남긴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우는 거 아니죠? 깜짝이야. 나 아니 죄송할 거 없어. 때렸나 싶어가지고 나 우는 건 줄 알았어 순간적으로. 깜짝이야. 예, 안 울면 돼요. 안 울면 돼. 예. 엄마 아빠가 때린 줄 알고 내가 신고하려 그랬지. 자, 그랬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래는 그 로마 시민인 유대인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일제 시대에 국적은 한국인인데 일본 시민인 사람, 한국에서 태어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일본의 앞잡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 순사 이렇게 했던 한국인 앞잡이였던 거예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유대인들을 다 잡아가고 하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바울은 유대인을 때려잡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만나서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 뭐 꿈에서 봤다, 직접 봤다 별 얘기가 다 있지만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 됐든지 간에 예수님과 뭐했다? 만났다. 만남이 생겨버린 겁니다. 오늘 제목이 나의 그림자였는데 여러분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림자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보시면 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없는 것 같아도 다 보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서는 그림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그 귀신, 뭐 제가 귀신 얘기하면 좀 그러나, 귀신 구분할 때 그림자 있나 없나 보시면 됩니다. 귀신이 나타났다 그러면 후레쉬를 딱 비춰요. 이런 저 핸드폰으로 그림자 있나 없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없다 그러면 귀신이에요. 그때 도망가셔도 늦지 않다,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냐하면 그림자라는 표현은 약간 어두운 면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두운 면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의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의 그냥 나랑 동행하는 의미의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는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빛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의 어두운 면을 벗어날 수 없는 어두운 면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자기의 어두운 그림자, 안 좋은 면들을 안고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모세잖아요. 모세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왕가에서 크잖아요. 람세스 영화 보셨죠? 왕가에서 크면서 있었는데 자기는 출신이 천하다라는 것을 알고 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당시에 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다 노예였잖아요. 노예. 그러니까 자기의 출신은 노예 출신인 거예요. 그게 모세에게는 그림자가 돼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히브리 우리 저기 민족의 아들 아니냐, 너도 노예의 아들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화가 나서 때려 죽여버리죠. 모세가. 집중해요. 뭐 하지 말고. 엄마 뭐 하냐면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했던 다윗도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자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나쁜 짓을 했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것도 유부녀였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여버리죠. 전장에 보내서. 그러면서 실수하는 안타까운 그런 일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그림자는 뭡니까? 여러분의 약점은 뭡니까? 여러분의 속상함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두가 그림자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니까요. 그 그림자를 안고 사는 우리에게, 그때 그 사람들에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만나 주셨던 겁니다. 그 어두웠던 그림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그림자를 내세우고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과 예수님의 그 다메섹의 대화는요, 참 뭐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박해했던 이 바울이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4절 봅시다. 4절 봅시다. 어떻게 들으매? 땅에 엎드러져. 뭐예요? 이미 이제 우리말로 쫄았다. 겁을 딱 먹고 그냥 머리부터 딱 조아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엎드려져 듣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나를 네가 핍박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번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매달릴 때 뭐 이럴 때 그 전 상황에서 바울은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히틀러 치하에서 이제 순교하신 그 보네퍼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의 삶은 변두리가 아닌 한 복판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좀 그 철학적인 얘기인데, 바울이 변두리의 삶이 아니라 바울의 삶 한복판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우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어디서 만납니까? 어떤 사람은 실패의 자리에서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당시에 만났을 때는요,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로마의 합제비로서의 그 굳건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자기 자신의 신념이 확고부동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의의 정점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느닷없이 찾아오신 예수를 만난 인물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만남에서 여러분들이 그 변화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누가 다가와서 위로하면 감사하죠. 이럴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정말 슬플 때 누가 위로해주면 그 위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내가 기분 좋고 행복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간섭, 따를 때는, 딴 때는 위로라고, 힘들 때는 위로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좋을 때는 간섭이잖아요. 간섭하기 시작하면 그게 과연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까요? 좋은 마음이 들까요? 바울은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아니죠. 예수님이 만나 주셨던 겁니다. 그 만남에서 그는 모든 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삶의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삶의 이유도 바뀌었고 삶의 목적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삶이 모든 것이 재해석되어 버렸던 것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있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지금 내가 이렇게 여러분이 나오는 것도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많이 삶이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삶의 정점이 옛날에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통으로 찾아오지만 지금 우리 현대에 있어서는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어떻게 찾아오냐면 점차적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불교에 보면 그런 용어가 있어요. 도노돈수, 도노점수라는 말이 있어요. 도노돈수는 뭐예요? 한 번에 해탈에 이르는다, 한 번에 부처가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한 번에 그냥 뭔가를 다 깨닫는다는데, 근데 도노점수라는 말은 점자 들어가잖아요. 점점점점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한 번 예수 믿어서 막 은혜 받으면 우와 하고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꾸준한 마라톤이라는 겁니다. 요즘 재밌는 영상이 하나 나와서 봤는데 1999년이던가요. 그 휴거 들어보셨어요? 휴거 99년 저기 11시 한 그 다음에 2000년 가기 바로 한 15분 전에 그 방송국이 막 휴거 한다는 집단에 찾아가가지고 인터뷰하는 장면이 옵니다. 그 나오는데 옛날 말투로 휴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랬더니 사람이 함부로 한 번에 올라가서 없어진대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걸 봤어요.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 9, 8, 7, 6 옆에서 막 시계가 잘못됐나 새벽 2시까지 그러고 있어요. 와 하면서 얼마나 민망할까요? 그게 뭐예요? 한 번에 우리가 뭔가를 바뀌는 걸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씩 변화되는 게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카우스의 그 나비 효과라고. 나비 효과라는 얘기. 나비의 단순한 그 날갯짓 한 번이 스노우볼처럼 굴러가지고 한국에서 한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에 가서는 그 스노우볼이 돼서 막 커져가지고 결국은 이게 토네이도가 되고 태풍이 될 수 있다라는 이론이지요.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분이 발표한 이론입니다. 이제 이게 나중에는 뭘로 발전되냐면 카오스 이론이 돼요. 제가 이걸 왜 좋아하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나온 이론, 그 본 이론 중에 하나가 이 카오스라는 걸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주라기 공원에 나옵니다. 1탄에 나오는데 손등에다가 물을 딱 떨어뜨려 물 한 방울 이 흘러내리는데 똑같은 데다가 또 떨어뜨리면 같은 곳으로 흘러내리지 않는 거지. 다른 곳으로 또 흘러내리는 거죠. 똑같이 했는데도 이 모든 이 온도, 습도, 그 당시의 시간과 각도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혼돈이라는 거죠. 이게 카오스인데 이 모든 이 잘못 흘러가는 이 물의 흐름의 법칙이 그 안에 그것을 꿰뚫는 법칙이 또 하나 있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카오스 이론이라는 겁니다. 혼돈 속에 질서가 있다라는 거. 되게 좋아했던 제가 책인데 읽다가 그거 읽는다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그 이론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의 삶은 이미 혼돈이잖아요. 카오스입니다. 딱 정리된 분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도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막 너무 복잡하고 일이 많아. 그럼에도 그것을 뚫고 있는 하나의 이론, 우리에게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의 신앙이 있다면 이 가운데서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함께 했다, 함께 한다, 함께 하고 있다. 그게 이론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정리될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이 가득할 것 같죠? 죄송합니다. 힘듭니다. 좋은 일이 어떻게 가득합니까? 좋은 일이 가득하면 익숙해져 버립니다. 익숙해져 버립니다. 유명한 행복학자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굳이 나누자면 몇 대 몇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게 내가 행복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려면은 좋은 일 몇 프로, 나쁜 일 몇 프로, 100% 중에 몇 프로 정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희연아, 몇 프로면 좋을 것 같아? 몇 프로면 좋을 것 같아? 100%, 좋은 일 100%? 그러면 계속 좋은 일만 있으면 이제 안 좋다니까. 여러분은 몇 프로가 좋을 것 같으세요? 50%? 50%?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 건 2%에서 3%랍니다. 100일 동안 개고생하다가 이틀 좋으면 행복하게 여긴대요. 쉽게 얘기하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출근해야 되잖아. 뭐 하는 거 다 고통이잖아요. 그 가운데 소중한 한 만남을 가지든 한 친구를 만나든 이렇게 여겨지는 작은 일들이 일상에 있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인 거지. 좋은 일이 10%만 넘어가도 이미 좋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그림자는 항상 내재되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림자가 오히려 좀 다른 모습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에는요, TV가 HD TV를 넘어서 4K, 8K, 8K죠. 8K까지 있습니다. 정말 초고화질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고화질의 TV를 넘어서 이제 3D, 4D 뭐 이런 쪽으로 바뀐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 TV 보다 보면 그 영화 같은 데서 나오면 바람도 불고 뭐 이렇게 하죠. 이제 그것도 지났어요. 그것도 지나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냥 일상 속에서 그냥 바로 눈앞에서 초고화질을 볼 수 있는 뭔가가 이제 또 개발되고 있다고 이제 난리를 칩니다. 입체적으로 바뀌어간다. 입체적으로. TV도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신앙도 입체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입체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와서 성경 말씀 듣고 예수님이 나 사랑한대, 하나님 나 좋아한대, 끝. 이게 아니라 다이나믹한 그 카오스와 혼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찾아보고 산다면 그게 살만하다니까요. 재밌다니까요. 요거였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라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는 넓이가 있는 생활도 있지만 길이도 있어야 되고 높이도 있어야 됩니다. 입체적인 신앙이 됨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컬러풀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림자는 흑백이지만 그림자를 뗄 수는 없어요. 그잖아요. 어떻게 뗍니까? 빛이 있는 곳에 붙어 있는 걸 어떻게 떼요? 백날 칼로 잘라도 백날 폭탄을 터뜨려도 그림자를 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림자를 좀 컬러풀하게 꾸며 보십시오. 그 그림자를 드러내놓고 장난도 좀 쳐가면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그림자에 잠식되지 않으면 됩니다. 그 그림자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자, 아픈 점을 직시하시면서 그것을 열어보기도 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도 하면서, 그러나
그것에 우리는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그림자를 끌고 다닐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